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드러내신 예수님,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드러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인 교회,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뜻과 실현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는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더 이 교회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제가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교회는 보여지는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형틀도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림으로, 다시 한번,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 그 자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한편 우리가 또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 들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부르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모든 것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탄과 악한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교회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리시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본문의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을까요? 20에서 22절에 오면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좀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어떤 결과가 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대요. 두 번째, 하늘 우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뛰어나게 하시고, 세 번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선택하신 인간, 이미 죄로 인해 죽었어요. 이 죽은 인간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살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자 인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예수의 능력으로 임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다스림과 권세와 능력은 세상에 주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현재와 미래까지 포함하고는 모든 인간들의 시간과 범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세상의 요소 가운데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심지어 사악한 존재들까지도 뛰어나게 하십니다. 복종하심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에 의해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 혹시라도 헷갈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지키는 것,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구별과 감동과 이끄심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위엄과 종기 앞에 자발적인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주인 되심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은 예수님과 교회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하며 가장 높고 가장 먼저 되심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는 그 자체로 세상 모든 위의 주인 되심, 주 되심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이 친절하게 나와 있죠. 23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와 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속에서 긴밀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회가 그리스도께 생명을 받은 유기체적인 관계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그 유기체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서 교회를 채우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충만하게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래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되었던 본래 영광과 풍성함,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을까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저주받았으며 타락하여서 썩어짐의 종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머리로 다스리시며 재창조의 사역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원래 창조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그 창조된 모든 영광과 모든 빛남들이 바로 변질되고 잃어버리고 저주가 되었더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재창조의 사역이 회복되고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창조되었던 아름다움과 풍요와 조화를 회복하는 것은 세상을 통일하게 하는 것,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과 성경적인 교훈이 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고 구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만물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충만함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첫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요와 온전함이 회복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의 충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그분의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이 세상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영광과 충만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모든 것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그런 표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때에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하여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미 임했지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계속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충만함과 영광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님의 충만함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동행을 신뢰합시다.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동행을 신뢰합시다. 교회는 보여지는 건물과 조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사람과 환경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무심결에 듣는 표현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회의 대표와 주인을 사람으로 인식하여서 사람을 주목하는 경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실이 있어요. 교회의 헌법에 근거하여서 교회의 대표는 위임받은 담임 목사가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헌법 위에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더라면 다시 눈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무슨 일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셔야 해요. 그러한 방향 설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예수님을 인정하며 성령님과 동의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주제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하여 성도님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사람과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 내 만족과 유익함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더욱 거룩함으로 스스로를 향하여 가장 냉철하고 객관적인 관찰함과 판단으로 점검합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향하여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철한 기준과 잣대를 이렇게 보게 하죠. 그러나 실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은 약함을 보게 합니다. 남이 할 때는 그게 좀 어렵고 내가 할 때는 그게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굳이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요, 더욱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향하여 스스로의 신앙생활과 모습을 향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유와 사랑으로, 또 겸손한 말과 행함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해 내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이를 향하여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진실해야 할 그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죽음은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과 겸손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노력을 실천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노력을 실천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다운 노력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교회를 가꾸고 복음을 전하며 구제와 나눈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다운 노력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로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봉사 섬김 가운데 일손이 넘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대부분의 사역들이 봉사자들을 필요하고 그리고 1인 2역, 3역 이런 일로 해낼 때마다 매번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위로 아닌 위로라면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이러한 처지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봉사자들과 새로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고민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도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섬김 자체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행하여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되든 전도팀이든 치유기도회든 주일학교 교사이든 찬양대, 찬양단, 봉사부, 행사부, 청결팀 다양한 역할 가운데 어떤 역할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야 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구별하심이 바탕되어 점검되며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노력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며 부족할지라도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작은 섬김도 주님의 큰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다른 이들이 찾지 않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들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가 뭐가 다를까요? 무리는 그냥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지만 제자는 스승의 뜻을 따라 스승의 본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합시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합시다. 아무리 작고 큰 어려움이 유혹이 올지라도 넉넉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하루의 삶도 일주일의 삶도 오직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